예, 오늘 열왕기 하 4장입니다. 오늘 4장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옵니다. 예, 최소 4가지가 나오는데요. 예, 성경에 이렇게 기적이 한 번에 한 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곳이 없죠. 근데 이 기적들을 보면 이제 하나의 일관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하면,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이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기적이라고도 말하고 이적이라고도 말하고 또 이 두 가지가 또 혼용돼서 이렇게 또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구분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그 의미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기적을 영어 성경 보면 미라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인간의 그 이성이나 또 과학이나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거죠.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걸 우리가 기적이다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특별히 성경의 기적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 이런 게 기적이죠. 홍해가 갈라졌다, 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정말 힘들게 아들을 얻었는데 지금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아이들이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아이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들에서 갑자기 두통이 생겨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살리는 기적이죠. 죽은 아이가 살아나니까 기적이죠. 또 오병이어 같은 거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럼 과연 이적은 뭔가? 이적. 성경에 보면 이 이적은요, 영어 성경에 사인이라고 돼 있어요. 사인. 뭔가 우리가 표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징표다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그 놀라운 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려는 게 있다 할 때 이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과 이적은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기적만 행하기도 하고 이적만 있을 때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이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죠. 오늘도 지금 이 기적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기적들에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과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 숨겨진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4장에는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앞에 부분 보시면, 지금 한 과부가, 이 과부는 지금 선지자의 미망인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남편이 선지자였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죠. 그래갖고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두 아들이 종으로 지금 팔려간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이 서글픈 일입니까? 선지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당시에도 이렇게 선지자들이 참 극빈자의 생활을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 끝부분에 뭐라 그랬냐면,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참 얼마나,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참 힘든 생활을 하는가. 근데 더욱이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지경에 이르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수소문 끝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집에 있는 그릇에다가 그릇을 다 가져오라고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물이 뭐로 바뀌어요? 기름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치 우리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이 있잖아요. 그처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다가
이제 살림에 보태고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또 8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수넴 여인이 나와요. 이 수넴 여인은 늘 엘리사를 선대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도 보면 교회에서 신실한 우리 권사님들 늘 주의 종을 돕고 교회를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지자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바쁘겠어요.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러면 늘 이 수넴 여인이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아예 그냥 방을 만들어 놨어요. 책상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늘 여기 와서 침대도 갖다 놓고 여기서 쉬시라고 그렇게 선대하는 여인인데, 근데 이 여인의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1년 후에 아이를 가질 거다. 그러니까 아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이 나이도 많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들에 나갔는데 갑자기 두통이 와서 그 아이가 죽은 겁니다. 얼마나 슬픔이 컸겠어요. 그래갖고 또 수소문 끝에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딱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지금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말씀을 쭉 우리가 들었지만 희한한 방법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희한한 방법으로 살아났어요. 아이 위에 눕고 또 입을 맞추고 손을 대고 희한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지금 또 일어나게 된 거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38절부터 44절까지 이제 나오는 그 내용이죠. 마지막 절까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길갈에 있는 그 선지자 생도들, 그들이 독이 든 국을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해독을 하는, 또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이 두 가지 기적이 이제 나오는데, 이 기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이 기적들이 누구에게 일어났냐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일어났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 선지생도의 미망인의 가정에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거기에 기름이 그냥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준다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선지자를 선대했던 수넴 여인의 가정에 죽은 아들을 살려놓는 기적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그 길갈에서 선지생도들의 독이 든 국을 먹었는데 그들을 다시금 살리는, 하나같이 이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적이 있기를 바라시죠? 아멘? 아니, 목사님, 저는 기적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안하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6개월을 못 살 것 같은데요. 이러면 어때요?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자녀가 취업을 해야 됩니다. 되겠지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기적이 필요한 거죠. 자녀가 또 결혼을 해야 됩니다. 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필요한데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기적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가 할 때 우리의 이성, 경험, 합리적인 것, 또 우리가 계산한 것,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기적을 이루세요.
그럼 지금 죽은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데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살리나. 그냥 죽은 아들 살아나라, 일어나라, 이게 아니었어요. 희한한 방법으로 누웠다, 일어났다, 입을 맞췄다, 뭐 손을 잡았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셨다. 마치 동화책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래서 희한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수고, 나의 노력, 그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갖고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그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한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민족의 해방과 또 아버지 독립과 자유를 주신 너무나 기쁜 날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기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전능하신 능력을 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